가끔 그 TV를 보면 그 119 구조대원들이 정말 사고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또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됩니다. 또 사고에 처한 사람도 정말 이렇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빠져나오고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냥 뭐 건져주려면 건져주든지 뭐 그냥 시간 없으면 가든지 뭐 또 어떤 사람이 지금 낭떠러지에 지금 떨어질 지경에 있는데 막 건져주려면 건져주고 막 그냥 내버려 두려면 내버려 두라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무모하거나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석방되기를 애쓰지 않습니다. 나 그렇게 죄짓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가 사고를 치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바람죄범이 아니다. 자기를 변호하면서 석방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 아니냐.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렇게 감옥에 들어왔다든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황에 그냥 짐작으로 그렇게 살인 누명을 쓰고 들어왔다면 석방되려고 막 여러분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냥 이미 판결이 나서 감옥에 수감돼도 나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다시 재판이 열려가지고 무죄로 판정난 그런 사건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무슨 죄를 짓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지금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벗어나려고 석방되려고 손을 쓰지 않습니다. 손을 쓰지 않습니다.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바울이. 빨리 손을 쓰고 줄이 닿는데 빨리 줄을 대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무모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도 바울은 무모하거나 정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여러분 이 고난을 해석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석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침체에 빠질까요? 그것은 여러분 내가 당한 그 일, 내가 겪은 그 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빠뜨렸냐? 왜 나를 건져주지 않으셨나? 여러분,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체에 빠지고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그런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석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투옥된 것이 복음의 진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감옥에 갇힌 이것이 내가 지금 전과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나갈 수 없어서 이제는 나는 죽게 되었으니까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바울이 이해를 한 것이 아니고 이걸 해석해낸 겁니다. 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시위대 뜰에 갇혀서 이렇게 또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있게 되었나?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짓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도 존경받으면서 감옥에 안 갇힌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갇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습니까? 그냥 완전히 사람들에게 여러분 밤마다 맞습니다. 또 여러분 그냥 자기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욕설을 듣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위대 감옥에 내가 왜 갇혔나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을 허용할 수 있냐? 여러분, 이 해석이 안 되면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는 침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근데 바울은 이걸 해석해낸 거예요. 이걸 풀어낸 겁니다. 어떻게 풀어냈습니까? 자신이 갇힌 것 때문에 그는 갇히지 않았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그 로마 시위대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 또 감옥에 있던 그 죄수들,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저도 가끔 이 성동 구치소에 분기에 한번,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분기에 한번 가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 그냥 감옥 그냥 통과해야 되고 불편합니다. 문을 여러분 한 10개를 통과합니다. 10개를. 그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10개를 통과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여러분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냥 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삐딱하게 앉고 있잖아요. 몸에 이렇게 막 가슴에 용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 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 막 용이 나와 있는 사람, 호랑이 발이 나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생각해 보니 내가 이제 감옥 이게 이 교정위원으로 내가 이렇게 선발되지 않았다면 언제 내가 이런 사람들 만나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귀한 거 있지. 귀한 거 있지. 그러다가 제가 이 살인한 사람을 상담을 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살인자를 만나가지고 상담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인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막 울면서 있잖아요. 울면서 기도를 받고 회복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내가 감옥에 안 들어왔다면 시위대에 있는 이 군인들 어떻게 내가 만나겠나?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끝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거기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복음은 가짜가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거 진짜다 이거. 그러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감옥에 안 갇히고 그냥 이렇게 했다면 아마 그냥 좋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복음은 이 진짜고 죽음을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지요. 복음의 진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해석이 된 겁니다. 해석이 되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나를 버린 거 아니야? 왜 다른 사람은 존경받으면서 복음 전하는데 나만 이렇게 갇혀서 나는 이렇게 감옥에서 죽게 되었나?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면 반드시 바울은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석해낸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냈습니까? 이것은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탁월한 해석이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사람에게 고난은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어떤 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 돈이 없다.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 경제적인 고난이 나를 끝장내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 정말 내가 넉넉하고 내가 마음껏 쓸 것이 있고 나 걱정이 없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대학교 3학년 몇 살입니까? 22살 될까요? 제가 이게 신학 공부를 하는데 집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전혀 지원을 못했어요. 어머니 연세 많으시고 전혀 지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 학비도 없고 있잖아요. 생활비도 없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3학년 하나도 돈이 없는 거예요. 제 수중에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건가? 제 생각에는 여기서 끝나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가야 되나? 부산으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신학교 갔는데 여기서 끝나야 되나? 아무런 공급이 없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몸에 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슨 책을 살 돈이 있습니까? 밥을 먹을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희한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희한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를 먹이시는데, 여러분, 희한하게 저를 먹이시는 거예요. 친구들을 통해서 먹이기도 하고, 또 전혀 모르는데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먹이기도 하고, 또 그 사감 우리 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감 장로님이 저를 식권을 주면서 먹이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1년 동안 안 굶어 죽은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제가 굶어 죽지 않은 거예요. 저는 내가 굶어 죽겠구나 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굶어 죽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안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먹는 거로는 나를 안 죽이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먹는 거로는 나를 안 죽인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이 저의 어떤 그 신학의 길을 기뻐하면서 후원해 주시고, 그냥 생활비도 다 대주시고, 학비 다 대주시고, 그것도 복이지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안정 가운데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지원 안 해주는 그 상황에서도 이게 여러분 유익이었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나를 먹는 거로는 안 죽인다. 돈 때문에 나 죽이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 그 22살 때 확실하게 경험한 거예요. 확실하게 경험한 거예요. 질병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질병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와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 이 질병, 우리가 건강하고 정말 내가 무병하고 장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유익해요. 굉장히 그것도 유익합니다. 이 복이지요. 복인데,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하나도 안 아프고 병원에 간 적도 없고 막 너무너무 건강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죽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잘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한번 아파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번 큰 병을 한번 치러보았거나 큰 어떤 위기 속에 한번 딱 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죽는 존재구나. 나도 죽는 존재구나. 이걸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딱 구분이 돼요. 이게 딱 구분이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날,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라는 이 애플을 만든 그 CEO, 그 대표가 연설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때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잘 나간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아프고 나서 딱 보니까 자기가 죽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 사람이 예수도 안 믿고 그냥 그래.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 사람. 근데 그 많은 수백조의 재산, 여러분 한 푼도 못 가져갔어요.
그 수백 조의 재산이 있잖아요. 한 푼도 못 가져, 1불도 못 가져갔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알았다면, 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냥 자기의 업무에 중요한 것, 막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여러분, 그 많은 재산 한 푼도 못 쓰고 있잖아요. 한 푼도 못 가져갔어요. 여러분, 질병이 찾아왔거나 지금 어떤 그 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성도님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이 질병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 안에 있는지 이거 분명히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이 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분명히 정리를 해놓습니다. 아,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걸 압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리지 못, 이것을 생각하지 못,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질병을 흡입하고 있는 겁니다. 질병을, 암을 다 흡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겪은 그 질병을 전부 흡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질병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은 치유하는 분이시고, 맞아, 나는 유한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야.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않으면 나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야.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다면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유익을 얻은 겁니다. 낭비하지 않은 것이죠. 바울은 이 투옥된 그 경험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옥 같은 이 편지, 여러분 이 서신서를 써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로마 군인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놓는 그 일에 일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 있었다는, 그런 이 고난을 흡입하지 않고 여러분, 이 고난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겁니다. 어떻게? 탁월하게 해석을 해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해석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서신서를 써 보내면 기다리고 그것을 읽고 기뻐하면서 그를 후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시기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바울이 더 괴롭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바울이 더 괴롭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바울을 대하는 거예요. 아, 무슨 저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나? 꼭 저렇게 감옥에 갇힐 정도로 별나게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는 나이스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존중도 받고 인정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굳이 저렇게 별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마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연민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것이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였어요. 무슨 사람의 존경을 받든지 인정을 받든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이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바울은 목표를 이루고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시기나게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인정. 사람들의 박수입니다. 박수고 인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는 다다라 있었습니다. 주님이 증거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바라보이는 그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듣냐면 죽기 전에 너는 못 들어가 하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 40년 동안 이 반역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그 불타는 광야를 통과해서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정에 여행을 가는데 막 준비했다가 아예 막 그냥 불의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막 억울하죠. 애들이 막 억울해 하잖아요. 그 가려고 몇 주간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왜 그 못 가냐고 막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텐데, 바울은, 이 모세는 여러분 며칠을 준비한 게 아니 40년을 그것만 바라보고 사실은 왔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여러분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원망을 안 합니다. 원망을 안 합니다. 억울하다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원통하다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온유해도 40년 동안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다가 일이 안 된다, 여러분 우라통이 터지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이 모세가 억울해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모세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모세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모세의 목표였지, 가나안 땅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목표였다면 그는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그는 우라통이 터지면서 아마 그는 그 판을 뒤집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세의 최종적인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이 자기를 모함하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주님이 높임을 받는다면, 비록 시기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이지. 탁월한 해석자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는다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고 교회가 세워진다, 이걸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이 목표가 안 되면 다 문제입니다. 왜 나를 인정 안 하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주님이 높임을 받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어느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 오늘 바울은 19절로 26절 말씀해 보면 석방되어도 유익하고 석방되지 않아도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감옥은 조금 있다가 풀려날 감옥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이 감옥에서 죽게 되는 감옥이에요. 죽게 되는 감옥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석방돼야 되지요, 여러분.
제가 바울이 죽었던 이 현장을 봤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거 죽었다고 추정되는 그 장소를 봤어요. 여러분, 돌 기둥입니다. 동그란 돌 기둥인데 거기에 여러분 이게 막 돌이 삐쭉빼쭉해요. 삐쭉빼쭉해요. 이 뭐를 깼는지 모르지만 그 기둥이 삐쭉빼쭉해요. 거기에 목을 대고 있잖아요. 목을 대고 이런 큰 망치로 내려쳐가지고 몇 번 내려쳐가지고 목을 끊어가 죽였다는 거예요. 칼로 한 번에 딱 죽인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걸 몇 번 내리쳐가지고 목이 덩그렁 떨어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감옥입니다. 감옥. 석방돼야죠. 석방돼야죠. 석방돼야죠, 여러분. 근데 바울은 석방 안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석방이 안 돼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의 목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모든 고난을 다 보상해 주실 하나님, 영원히 자신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확실히 믿었습니다. 바울은 확실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오매불망 함께 있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고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석방이 안 돼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결국 내가 투옥되고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을 겪어서 내가 죽게 되면 내가 그렇게 목표했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감옥에서 죽게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석방되어도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석방되게 되면 바울이 석방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가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 생각했습니다. 유익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해석입니다. 이 삶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넘어뜨릴 세상에 세력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넘어뜨릴 세상에 세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가 세례준 그 그리스도가 대단한 세력으로 몇만 명을 여러분 모으고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문제는 그리스도가 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계속 갇혀 있나 이해가 안 됐어요. 세례 요한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네가 안다면 석방되는 것보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그분이 메시아라면 이 메시아를 믿는 것이 내가 석방되고 석방 안 되고 이거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준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들려주면서 요한아, 너의 투옥 염려하지 마라. 의문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 나를 믿어라. 나에게 맡겨라. 나를 계속해서 신뢰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정말 그리스도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목표를 걸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유익한 겁니다. 유익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넘어뜨릴 세상에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넘어뜨릴 세상에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은 나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터뜨리는 순간에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터져나오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에 결박당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이 고백 터져나올 뿐 아니라 바울의 이 삶을 해석하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이 문제의 매듭을 다 풀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